샬롬. 11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큰 날씨의 일교차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부터 좀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 또 오용, 남용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잘못 다루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열쇠를 가진 자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려진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밝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계시인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슨 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 밝혀 알려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역시 복음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붙잡고 이 책을 들여다본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잘못된 이야기로 흘러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이 현실 가운데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상황은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던 배경이라고 우리는 특세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디에 유배되었다는 겁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이 상황적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냐면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말하는 황제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도미티안 누스라고 말하는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격화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불려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주와 하나님, 다른 말로 도미니우스 et 데우스라고 불려졌던 게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도미티안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동시에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도미니우스 et 데우스를 외쳤던 도미티안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후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박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박해 시간은 네로 황조 때부터 있었던 참혹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란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외로운 시간, 또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의 현실은 환난으로 고난 중에 있었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본 바를 표현한 게 13장 16절에 등장하죠.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금초대라고 말하는 이 7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 금초대, 여러분 단순히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유배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 이 시대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환난, 고통, 고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인생은 늘 평안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굳건히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때론 인내로 인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 문제를 간파해 나갈 힘조차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히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은 내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며 그럼에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시는 승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7교회 중에 이번 한 주간 해당되는 본문 말씀의 교회는 5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5교회를 살펴보면서 칭찬하신 내용, 책망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정리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엇을 점검하게 하시는지,
개개인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 5교회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또 서머나는 고난 중에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버가모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과 봉사에 충성했던 것에 대해서, 사대는 이름만큼은 남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이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이름난 교회이든 이름나지 않은 교회이든 주님은 교회의 행위, 우리 삶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사는지, 충성됨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아심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해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아신다라는 말씀은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이제 무엇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에 대한 책망은 그들이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를 볼까요? 처음 사랑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버가모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 타협했던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는 사랑은 있으나 진리 분별이 없었음에 대해서, 끝으로 사대교회는 겉만 살아있고 속은 죽어있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책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내면적 생명에 대한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5교회를 향한,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칭찬된 내용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에 대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겉으로는 모두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귀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진리를 분별하며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칭찬과 책망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마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라,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용납했던 책망에 대해서 그 여자의 교훈을 버리고 진리로 분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마지막 사대교회를 향한 죽은 신앙에 대해서 깨어서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라고 회복의 길을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5교회는 각각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분명한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면류관, 만나, 새벽별, 흰옷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양하죠. 우리의 현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설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회복의 길을 안내하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잡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잊었느냐?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진리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생명력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칭찬하시며 무엇을 책망하시며 무엇을 대안해주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일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우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